네, 우리 이제 오늘은 9장의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누구일까? 이렇게 어떤 분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 가게 되면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내려와서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네, 그런 게 나오는데요. 내려와서 무적의 열쇠를 이제 받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그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게 무저갱이 이제 원래 그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잠시 동안 이제 가두어두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마귀도 역사할 때 꼭 이렇게 삼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짐승이 많이 나오죠. 짐승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무적인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죠. 무적인으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군대의 귀신을 물리칠 때도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탄의 역사의 특징은 주로 이렇게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펴서 혼미케 하고 그리고 오염을 시키는 거죠. 뭔가를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일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사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세계를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잘 읽으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연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연기가 이 옹기장에서 나온 연기와 같았다. 그 연기를 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두워졌다. 이게 이제 그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혼미스럽고 또 생각이 혼미스럽고 또 감정이 어두워집니다.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참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감정, 또 감사하는 감정, 고모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아주 황폐케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유력 이런 감정이나 또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참 감정이 풍부해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마귀의 역사하게 되면 감정이 자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그 감정이 풍부해지죠. 영감이 떠오르고. 그런데 이제 마귀의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그 혼미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강팍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면 굉장히 풍부해지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름답다는 게 여러 가지인데 지성의 아름다움도 있고요. 또는 어떤 감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감정들이 있죠. 사랑의 감정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안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오게 되면 이제 또 황충이가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가 이게 이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데 이 황충이가 메뚜기 떼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이제 이 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황충이도 이제 마귀 사탄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황충이는 재앙을 가져오죠. 그리고 애굽에서 재앙을 가져오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그 폴벅의 소설에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든 걸 보니까 황충이 때가 한번 지나가면요 살아남는 게 없어요. 아주 새카매진 무섭습니다. 다 먹어버려요.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는데 근데 이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 났는데 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이제 그 마귀가 받은 그 권세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런 권세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권세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있는데 이 파괴적인 권세거든요. 그 뒤에 이름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중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라는 뜻이 파괴.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이라는 뜻은 파괴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자꾸 파괴를 하는 거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자. 그래서 분리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귀의 역사인데 이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권세나 또 악한 세력을 악이 또 파괴시키는 권세들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황충이가 하는 일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이가 받은 권세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 말고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황충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주로 파괴하는 것 그리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어떤 권세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권세가 있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권세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리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다. 이 나라라는 말은 킹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다스림이죠. 다스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죠. 기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보면 기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어제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이게 이제 기도를 의미할 때 향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받은 권세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또 몇 년 안 가잖아요. 지금 권세가 대단해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권세가 대단해 보이시죠. 그러나 이제 한 3년 남았나요?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지금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시켜요. 자꾸 이렇게. 요즘 많이 걱정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 이번에 이렇게 걱정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걱정을 처음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근데 그런 권세가 오래 가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뭐 미국에 살면서도 여러 대통령들이 거쳐가는 걸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쭉 거쳐가는데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오셨다 그래도 뭐 꼭 만나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뭐 그런 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권세라는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그 끝자락은 비극일 때도 많더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나 마귀 권세를 우리가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성경 가져오셨어요? 네, 1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이 귀신들이나 마귀의 역사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 마귀는 항상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오늘 요한계시록 자주 나오잖아요.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이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지만 정말 기뻐할 것은 이렇게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세를 행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과 제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하여튼 우리는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도 열쇠들을 자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가 가진 게 뭔가를 자꾸 상기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마귀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신 거고, 이미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사장이고, 우리 이미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인치심, 지난번에도 그 요한계시록 쭉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성령으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원래 인치심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치신,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죠. 도장을 찍어서. 지난번에 이명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목장에 가면 교회 목장 말고 그 말 키우는 목장 누가 교회 목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이 교회는 또 이게 말을 키우냐고 그러는데 그게 그 목장 말고 그 소와 말을 키우는 목장인데, 이제 소를 키울 때 소 주인들이 자기 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어느 목장에 속했는지, 그러니까 소가 어디 가더라도 주인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이런 인치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은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나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또 가지도 않아요. 요즘 파리들은 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황충이가 나오는데, 이 황충이가 굉장히, 황충이가 주로 때로 움직여요. 굉장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황충이가 아니고 바퀴벌레더라고요. 네, 바퀴벌레인데. 황충이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디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에서 이 사탄의 권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순교하는 것들인데 그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원래 처음 받은 사람들의 이 요한계시록 처음 받은 7교회는 그 당시에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3세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300년 되기 전까지는 정말 굉장한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칭찬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고통은 짧아요. 그러나 이 순교자들을 죽이는 악인들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도록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때 주로 악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을 써가지고 악을 멸하는데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롭냐면 순교자들의 순교는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들은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큰 고통이죠. 6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야, 이거 좀 괴로운 겁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재앙이 많은데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첫 번째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 굉장히 위로를 받겠죠. 순교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모습과 함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보시면 황천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이게 사탄의 모습을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 말들 같다. 여러분 이제 그 메뚜기 떼를 보시면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관을 쓴 모습에다가 굉장히 말 같은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 황충의 모습이 약간 혼돈스러워요.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이에요. 8절에 보시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게 혼미스러운 존재예요. 요즘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젠더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을 혼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유니섹스란 말을 쓰는데 이 젠더의 이슈로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 혼돈되는 것들이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모양인데 머리는 여자 머리예요. 네. 거기에다가 그 이빨은 사자 이빨이에요.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낯선 건 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이 사탄의 모습은 사자 이빨 같으며 그저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또 보호하는 그런 호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대단해요. 사탄의 공격하게 되면 또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또 대단한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사람들은 이게 약해요. 이게 시스템이나 이런 조직력이 참 많이 약한 편이죠. 근데 사탄은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 보면은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나 나오는데 어떤 정보는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스럽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굉장히 유혹이 할 때 무섭게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늘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는다. 고린도 10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예수님께로 사로잡지 않으면 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스럽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훈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주로 이제 사탄의 역사는 이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부부간에 분리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는데 10절에 보면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에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꾸 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왕이 있다 그랬어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제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자꾸 황충이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면서 황충이 생각만 나면 바퀴벌레 황충이만 정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머리에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피는 대단히 놀라운 보혈이거든요. 거기다가 성령의 도장을 찍었어요. 인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건들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소속돼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좀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최근에 보다 보면 저희 교회 이제 장례식이 참 많은데, 그 장례식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오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장례가 벌어지면 우리가 꽃을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꽃을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깃발을 꼽아주는 거예요. 꽃이라는 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보내면 되게 좋아해요. 지난번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나실 때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만나서 함께 기뻐해 주니까. 네. 좋은 일을 만나서 기뻐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을 만나니까 시기해. 그러면 안 돼요. 네. 기뻐해 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해 주는 공동체. 교회라는 게 참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 박영복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그 처남이 있는데 그 처남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닌데 너무 고맙대요. 그 권사님이 아프는 동안에 성들이 찾아오고, 또 음식이나 또는 물질로도 섬겨주시고, 가보니까 뭐 물도 많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섬겨주시고, 또 신방도 가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부에서도 가서 신방도 가시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그 박영부 권사님, 박명규 집사님 교회 충성도 일꾼들이시잖아요. 성가도 열심히 섬기시고 또 중보기도 열심히 섬기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장로님들도 뭐 거의 다 오셨어요. 네, 이번에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장례식에서 느끼는 거 뭐냐면 이게 참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소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게 깃발을 꼽는 건데 예수 믿으면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다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분들은 이 깃발로 기도를 해요. 깃발을 놓고. 네. 윌리엄 캐리에서 만났던 어떤 그 세크레터리는요, 자기는 깃발 기도를 한다래. 깃발 기도. 집에 깃발이 여러 개 있대요. 깃발 기도. 그런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집에다가 깃발을 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꽂혔으니까 이미. 보이지 않는 또 가지니까 또 깃발 꼽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깃발을 꽂은 이건 우리 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교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도 깃발을 꼽은 거죠. 할렐루야. 네. 이 땅이 많은데 이 땅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으로 쓰임 받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녀 권세, 양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어제도 우리 딸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올 때 의자 10개 가져오세요. 네. 바로 그날 밤에 내 차에 넣어놨습니다. 두말 하지 않고 네. 더 필요하시면 엄마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자녀 권세입니다. 뭐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레만 주는 겁니다. 의자가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이게 이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도 그 자녀라는 게 참,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학교도 보내고 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건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죠. 또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부모가 해주잖아요. 다 하잖아요. 학비에다가 뭐 다 그게 이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 같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네, 아까 있지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최근에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에 관한 책을 읽게 됐어요. 지난번에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분의 부흥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아주 연약해지셨죠. 그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평생 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신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기뻐할 게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지만 마땅히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마귀는 여기 보면 아바돈, 아볼론 그런데 영어에 보게 되면요, That is dystoria 라고 썼어요. 한국말은 안 나오는데 이 아볼론의 이름이 곧 영어로 보게 되면 That is dystoria. 그러니까 이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가 있는데 파괴하는 권세가 있고 세우는 권세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권세는 너희를 세우는 거라고요. 우리를 세우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에 오셔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많이 물리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시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것. 예수님의 솜씨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목수의 경험을 가진 분이에요. 목수.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수시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인데, 그건 너무나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새로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부서진 거나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수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병들고 또 망가진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이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은 주로 싸우고 그리고 참소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세우고 또 다리를 놓아주고, 이렇게 원래 제사장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서로 다리를 놓아주고 또 서로 화평케 하고, 이런 역할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근데 마귀는 다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근데 땅과 건물보다 좋아하는 게 성도들을 좋아해요. 따뜻해요. 제가 교회에 오면 참 따뜻해요. 지금 이제 목회하신 아저씨 저한테 목회자의 성품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5페이지 정도 써달라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다 그렇게 사지는 못하지만 온유한 게 좋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따뜻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죠. 어머니의 품,
또 어린 아이들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딱 올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창립 그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그 하영재 목사님 아들 하성석 이 두란노 부원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사모님도 오셨어요. 하영재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보래요. 얼마나 교인들이 행복해하는지.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제가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참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진짜 난 놀라운 거죠. 아니면 그날 이제 뭐 그렇게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죠. 밥도 공짜지, 막 떡도 주지, 볼펜도 주지.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가든지 간에 딱 느끼는 게 그 온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온도가 얼마나 따뜻한가. 또 어떤 기업체도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의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 이제 그리고 가보는 게 화장실이고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가. 집안도 분위기라는 게 있고 사람도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분위기가 있는데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이번에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그처럼 교회가 생명이 넘쳐나려면 이 교회 문화를 따뜻한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막 죽이고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찬송을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송 너무 좋은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